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킬 때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뒤에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임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7장의 소제목들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그렇게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며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즉 그렇게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마치시죠.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은 그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상설교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첫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그 산상설교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8장도 역시 소제목들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 중풍병, 열병 환자, 귀신 들린 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자신들과 분리시켰죠. 여러분, 그것은 당시 그렇게 병이 든 이들이 대중들에게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를 제자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셨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은 세상적인 힘과 높음을 쫓지 말고 그런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무리는 왜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까?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이한 능력을 보고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그런 외적 능력에 관심이 있어 모여든 사람들을 피하시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외적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외적 능력에 관심을 쏟으니 그들의 관심이 당신의 그런 외적 능력에 쏠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9장에 가서 보시면 9장을 한번 펴보시면 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9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지켜본 이들에게 너희는 지금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께서 행하신 이적 행위에 관심을 쏟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의 그런 외적 능력에 집중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그런 외적 능력을 보고 자신을 높이 추앙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적인 힘을 추앙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다른 권력자들과 똑같이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외적 능력에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그 외적 능력으로 예수님을 추앙하게 될까 봐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기신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다가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길을 가실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20절에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서기관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뚱땅지 같은 대답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답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는 길은 그렇게 잠을 청할 방 한 칸도 없는 아주 낮은 길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아직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길을 따랐을까요? 복음서들에서는 그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은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위직에 있는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겠다고 한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낮은 자리로 가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을 보니 이 사람을 따르면 지금 자신의 서기관이라는 직급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추정해보면 그는 후자 쪽에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에 그런 서기관 출신의 제자가 있습니까? 없죠. 반면 뒤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중에 그 서기관의 목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후에 예수님을 핍박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가실 길은 이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음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또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대답이죠. 어떻게 인애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족의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을 보고 그래,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렇게 가족도 버릴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과 연락도 두절하고 극단적인 종교 단체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뒤로 흐르는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따르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바라는 힘과 높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려면 감내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례 예식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큰 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죽어서 조상들이 묻힌 곳에 묻혀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관행으로 여겼죠. 그런데 그런 시대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그런 관행을 버리고 나만 다른 길을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려거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큰 힘과 권력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이스라엘을 다시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강대하게 재건시켜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힘의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그런 힘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시죠. 당신께서는 낮고 천한 자리를 향할 메시아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나약한 자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면서 비난했겠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23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뒤에 2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역시, 그 사건 역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바다를 건너려고 배에 오르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평하게 잠을 청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 역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아버지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대중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방금 예수님께서 가족의 장례도 치르지 말려고 자신을 따르라라고 한 그 사건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큰 풍파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유대 사회에 큰 풍파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잠을 청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킬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큰 사회적 풍파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비난 때문에 지금 죽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대답하시죠?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껏 가르치신 내용을 이해했다는 뜻입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만약 그들이 그것을 이해했으면 그 비난들에 대하여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마음에 큰 요동을 겪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껏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지금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관행들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종교적 무리가 일어난 상황을 바다의 풍랑 사건으로 풍자적으로 그린 이야기죠. 아무튼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상 결국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럼 그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난 사회적 종교적 큰 풍파를 결국엔 잠재우시고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이해하지 못해서 큰 풍파가 일어났지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이 밝혀질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순종을 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처럼 이 풍랑 사건은 그렇게 낮고 소외된 길을 감으로써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이가 세상에 순종을 받게 될 진정한 권능자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8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또 장소를 옮기시는데 그것은 몹시 사나운 귀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위협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니 그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멀리 있는 돼지떼들을 보며 예수님께 만일 우리를 지금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는데 그때 돼지들이 바다로 달려들어가 몰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을 지켜보던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주시라고 간구하죠.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 핵심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을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보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아직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죠. 이 말은 지금 이 귀신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면 자신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을지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실지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귀신들은 그 심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아직 그 심판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신들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가장 큰 권능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장 큰 권능자께서 앞에서 어떤 행보를 하셨습니까?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관행을 깨뜨리시며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이야기는 그런 행보를 하신 이가 이 세상의 진정한 권능자이심을 밝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보시면 귀신들은 자신들에게 벌써 찾아오신 그 심판자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어떻게든 연명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돼지떼들에게라도 들어가서 생명을 연명하고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못된 귀신들을 지금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셨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니 돼지들이 광분하여서 바다로 뛰어들어가 스스로 자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의한 존재들과 부정한 존재들이 서로 결합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불의한 존재죠. 또 하나님을 배신한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돼지처럼 발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로 여겨졌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불의한 존재들과 부정한 존재가 손을 잡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자멸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존재들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진다는 그런 내용은 이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범죄한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 수많은 재앙들을 스스로 불러들여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갔죠. 그처럼 불의하고 부정한 존재들이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귀신들이 스스로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그냥 놓아두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처럼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거취를 허락받는 그러한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실 참 권능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곳을 떠나주시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준 은인인데 그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예수님을 쫓아내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껏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귀신들이 밝힌 예수님의 정체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하여 멀리한 사람들을, 즉 병들어 소외된 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숭고한 뜻임을 가르치셨죠. 반면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힘과 높은 자리가 사실은 거짓된 길이고 그것을 쫓는 길이 불의하고 부정한 길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보를 비난하는 무리들을 잠잠케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는 불의하고 부정한 존재들을 심판하셨죠. 그럼으로써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짓된 힘과 높아짐을 쫓아서 불의하고 부정한 길을 가면 그 마지막은 심판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의 방식이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도,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높고 강한 힘을 얻어내기 위해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길이 아니고 내가 갔던 낮은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머리 둘 곳 쫓아 없음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10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죠. 즉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그 길이, 낮은 길을 쫓음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길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힘과 높은 자리를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신 낮고 소외된 길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배척을 받고자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과 배척을 받더라도 낮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 길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권능자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진정한 권능자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사람들에게 비난과 배척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을 받으며 사람들이 싫어해서 가지 않는 낮은 자리로 향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훗날 그 심판의 주관자께 인정을 받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거짓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